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아름다운 아침에 또 이 새벽의 첫 시간을 또 하나님과 함께 지내게 될 수 있음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삶에 참 바쁜 여정이지만 우리가 이러한 월삭 기도회를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어떤 바람과 어떤 몸부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예전의 신앙은 참 좋았습니다. 우리의 예전 새벽 기도 제단은 참 불타올랐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야기일 뿐 오늘의 현실이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삶과 생애를 바꾸어서 우리들이 몸부림을 치고 다시 한번 요동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오직 기도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9장 26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와 관련된 한 책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성경의 기준을 회복하고 악을 행하는 이들 가운데에서 더러는 죄를 뉘우치게 만들고 나머지는 내쫓아 신앙 공동체의 순결을 유지해 나가려면 모두 합심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날 시대는 기도의 능력이 가져다주는 힘과 감격을 누리는 것보다는 왜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나누고 기도의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보다는 어떻게든지 기도 한 번이라도 좀 더 해야 된다라고 아이를 설득해야 되는 그런 영적 유아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반증하는 것이냐 하면 그만큼 기도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 삶에 있어서 기도는 가장 가까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일반적인 예배가 설교자에 의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형태라면 기도는 가장 직접적인 형태의 예배이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탄원을 하나님께 직접 아뢰는 개인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자라고 불리는 테레사 수녀는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그리고 나도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결국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말을 들으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중한 영적 교감 그리고 대화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수녀의 말처럼 기도는 대화입니다. 나 혼자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떠들고 요구하고 외치고 훌쩍거리고 그리고 어느덧 자리를 뜨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파송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능력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자들은 그 능력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가 고통을 당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허무한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보내신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능력을 행하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제자들에게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건물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집을 잘 꾸미고 등도 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의식적으로 잘 안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벽의 등을 저렇게 촛대등으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유, 기억하시네요. 그리고 멋지게 점등식도 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어서 밝은 등이 필요해서 등을 켰을 때 전등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렇죠. 전등을 비추는 전선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수시로 자주 점검했다면 전기가 끊어진 것을 이미 밤이 되기 전에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녁이 오기까지 한 번도 켜보지 않은 전구는 정작 밝은 빛이 필요한 저녁 시간에 자신의 책임을 다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받았을 뿐입니다. 무엇을요? 능력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들은 그 능력을 유지하고 발휘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기도의 교류를 하나님과 연결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았을 뿐입니다. 무슨 말이죠? 소장했을 뿐입니다. 서가에 꽂혀 있을 뿐입니다. 그저 활자로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제자들에게 능력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능력이 허울뿐이고 장식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언제였냐면 정작 그 능력이 필요할 때 그들이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알게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우리의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 생활의 원칙을 바울은 설명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속적이고 끊어지지 않으며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영적 교류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강물이 어느 정도 흘렀다가 끊어졌다가 또 다시 흘렀다가 다시 끊어졌다가 바닥이 드러났다가 다시 흘렀다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강물은 그 깊이와 폭을 유지하며 계속 그 유수를 유지하며 그 정도의 강물을 유지하며 꾸준하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기도의 흐름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면 그 안에는 생물이 자랄 수 있고 물고기가 자랄 수 있으며 우리에게 적정량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강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물은 말라버립니다. 하지만 계속 사용하는 우물은 그 물을 지속적으로 희한하게 유지해 줍니다. 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연간 행사처럼 1년 동안 다 몰아서 1년의 마지막 날에 겨우 회개 받으려고 합니까? 월간 행사라서 모아서 어떤 대금을 치르듯이 월말에 해결하려고 합니까? 혹은 주간 행사로만 안식일에 그 기도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식사할 때나 특별한 예식이 있을 때나 예배 때만 사용하려고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철저한 개인의 경험입니다. 나의 인격이 하나님과 만나는 가장 숭고한 경험이 기도입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지나며 무엇으로 견디고 이기려고 하십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기도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가 이 시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의 원천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끔씩 이제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목회에 지나온 과정을 얘기하며 집사람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좋았던 일, 힘들었던 일, 정말 힘들었던 일, 그리고 행복했던 일, 그리고 어떤 때는 정말 싫었는데 해야 되었던 일들을 생각하며 이야기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 그때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대로 되었다면 오늘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스리고 나를 깨뜨리고 나를 이곳까지 밀어 올리셨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보통 때보다 기도할 시간을 더 많이 떼어 놓아야 한다. 왜 사람들은 힘들다고 하면서, 어렵다고 하면서, 두렵다고 하면서,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무엇을 줄이느냐 하면 기도로의 시간을 왜 줄일까요? 왜 기도를 덜 할까요? 그리고 정작 필요한 기도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지기보다는 자기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도의 시간을 단축해서 그 시간을 보충하려고 할까요?
그 같은 행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능력을 구하고 그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과 어떤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마음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강하기 때문에 기도의 시간을 줄여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도가 먼저입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1888년 8월 7일자 리브앤드 헤랄드지에 기록된 글입니다. 그대들의 기질은 연단을 받으며 그대들의 인내는 시험을 받을 것이다. 오직 기도, 열렬한 기도만이 이런 일들을 통하여 그대들을 그리스도인처럼 이끌 것이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믿노라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는 정작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기 위하여 기도로 역사를 이루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 95개조의 종교개혁 선언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당시 아주 평범했던 신부였던 그가 어떻게 절대 권력의 교황의 세력과 맞설 수 있었을까? 루터는 말합니다. 기도의 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루터는 자기의 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내가 새벽에 2시간 이상을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나에게는 너무나 할 일이 많았다. 그러나 날마다 3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다. 그 기도가 모든 일을 지탱해 나가게 하는 힘이 되었던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와 성전을, 이 아름다운 주의 전을 기도로 가득 채워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한 사람, 어떤 누군가의 힘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가장 거룩하고 존귀한 영적 능력을 행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 기도로 승리하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